이 시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가 어떠한 일을 촉발시켰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더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어떻게 되졌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3절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이었다. 특별히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누구 발 앞에 놓았다? 회장, 멍 때리지 말고 누구 앞에? 그렇지, 사울 앞에.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오늘도 왜 저 뒤에 앉아서 계속 멍 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속히 영건이 옆에 자리 비었으니까 오면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 겉옷을 벗어다가 여기 앉으라 그랬는데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하니? 아, 너가 안쪽에 앉고 싶었어? 아, 알았어요. 오, 영건이. 자, 어쨌든 자, 흐름 끊지 말고 오늘 뭘 잘못 먹었니? 혜정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평소에 많이 먹더니 클 줄 알았다. 자, 누구의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바로 그에 동참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다라고 모두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누가 주도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 그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누가 주도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도 제가 수요예배 때, 금요일 때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노년의 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울의 입장이 되어 봤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 만날 날 다가가고 있고 이제 인생의 말년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사울 같은 그 청년의 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 와, 정말 맞죠. 만약에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 않겠어요. 맞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그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청년의 때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험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또 우리 넘치는 길을 이끌어가는 또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졌을 때 그 청년들에게 선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그가 어떻게 했다? 주도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 사도 바울이 아니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한 일로, 정당한 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정당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울이라는 이 청년과 같이 스스로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라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처럼 잘못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지조차 모른 채 마땅한 일을 여기는 어렸을 것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래요.
맞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땅한 일을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과 같은 삶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보험과 삶의 일체로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편에서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예루살렘 교회. 이전에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그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앞에 파는 그 제물을 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장사치들은 장사치대로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 입마에 포켓되어서 마시고 맨날 주머니 두둑하게 짤랑짤랑짤랑 다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막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한마디로 사치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궁핍하게 돼요? 그 종교인들이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옳음을 증가하기 위해 막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 누구 빼고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더라. 이것만 결과만 딱 봤을 때는 사람의 편에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울이란 청년과 그 유대인들과 그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모든 결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한 것이다? 아니었다라는 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함으로써 어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땅을 향해 흩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 고난 없습니까? 고난 있어요? 상사가 막 미워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흩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퍼져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퍼져나가겠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지사가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서 옥에 갇혀 있고 또 그것을 피한 또 사람들은 각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더라. 이 모든 소식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지 다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청년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어디에서 그들이 다시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미 다 정보가 수집되고 있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다른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들이 고발당해서 붙잡힐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일제시대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맞죠? 정말 우리가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 고발당해서 옥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흩어진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비친 존재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이름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불구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모든 지체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이처럼 신실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다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다. 또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섰던 사람들이 누구다? 이들이다. 이들에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성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왕성해지고 또 때를 어떠지 못하듯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제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들이 누구였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흩어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모든 지역에서 그들이 붙잡힐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짜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미운 상사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고, 친한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히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든 교회에 끌고 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분명히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의 손길에 붙여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교회로 나오게 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영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또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빌립에 대해서 전하더라.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7 지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 빌립은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더라. 사마리아로. 자, 예수님 당시 또는 이 초대교회 당시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입니까? 불경스러운 땅,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죄가 가득한 땅. 중요한 거는 저것들 사는 동네도 다 죄악된 동네면서 맞죠? 뭐 사마리아만 죄악됩니까?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다 어떻게 되었다? 부패했는데 맞죠? 세상에 죄악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수치로 여기면서 그들을 그 땅을 저주받고 불경하고 죄악된 땅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수치로 여기면서 그들을 짐승받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갔다?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간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통과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는 거죠. 왜냐? 사마리아 그 성을 그들이 정말 불경하고 더럽고 죄악된 땅으로 여기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 땅을 지나가고 싶겠어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이 갈릴리 해변 동쪽편, 사마리아 성 이제 왼쪽 편이죠. 사마리아 성에서는 동쪽 편이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왼쪽 해변가입니다. 그쪽의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둘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를 지나갈 것이야. 자,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누굽니까?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의 입장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결정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하는 그 길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누가 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통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 짐승보다 못한 존재를 우리 여기고 그렇게 불경스럽게 우리 여기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을 너가 마시게 되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다 너의 진짜 남편 아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곧 너가 5번이나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고 지금 또 너는 결혼한 관계가 아닌 동거 중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처럼 너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너가 비참한 상황에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오는 그날 너희가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만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합니다.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한 소식을 듣고는 궁금해서 예수님 찾아와요. 그러고 난 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처럼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궁금하여서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그가 참된 구주신 줄 믿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누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들어갔더라.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시 말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빌립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또 행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맞죠. 중풍병자든지 막 고침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막 디모데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상을 더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더 믿겠습니까? 당연히 현상이 따르겠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특히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은사주의가 또 판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은사주의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어머니가 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막 제 친구를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무리 엄마가 가자 하지만 어머니 가자 하지만 혼자 가기 두려운 거예요. 괜히 갔다가 진짜 또 혼자 가기 싫었겠지.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때 저는 막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음악에만 미쳐 살고 있던 그때에 친구가 같이 가지기만 하면 자기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맛있게 얻어 먹으려고 따라갔어요. 나야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태 신앙이 못한 신앙이라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까지 특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의 소명을 받기 이전까지 정말 음악에만 미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이제 친구한테 나중에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치하다 이 말밖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그런 거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보지는 마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미심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 특유의 부흥사들 하시는 게. 그 다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도 받을 사람 나라 그래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앞에 섭니다. 섰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 친구가 맨 끝에 서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 서 있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딱 하는 거야. 사람이 뒤로 팍 넘어가요. 차례로 도면 넘어지. 손을 얹는 순간 팍 넘어가는 거야. 이제 차례가 막 다가오잖아요. 내 친구가 정말 생각했대. 진짜일까 가짜일까? 와 나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아니면 안 넘어가도 넘어가는 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차례가 왔어. 어머니도 넘어가더래. 자기 옆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친구가 순간 딱 버텼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지.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힘을 주는 거야. 버텼대. 또 주는 거야. 버텼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딱 세우더니만 이 친구가 심각한 귀신이 들렸다면서. 이 귀신 쫓아내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구원받은 가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안 임할 때. 내 친구는 내가 그 당시 때 20살 나이에 내가 봐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고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기독 동아리 회장이었던 친구고 누가 봐도 믿음의 본을 보는 친구인데 얘 구원 안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보면서 와 재미있다. 그리고 내 친구 시험 들어가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혔을 때는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현상을 계속 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만 원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다? 먼저는 복음을 전했다. 아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 그 다음에 빌립은 무엇을 행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쳐서 그 사람의 육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줬다. 병든 자 병을 고침받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다. 다시 말해 빌립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그 현상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에게 행함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 행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 성중에 어떠한 것이 가득하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빌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동안 복음의 통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충만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함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친구 또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 안에도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제일 쉽지 않습니다. 맞죠? 제일 어려워요. 특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이나 딸에게 복음 전하면 좀 들어주기라 하죠. 동생이 듣지 않습니다. 누나와 형이 듣지 않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듣지 않고, 여동생이 듣지 않고, 남동생이 듣지 않습니다. 맞죠? 때릴 수도 없고 화가 납니다. 맞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질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누리게 된다? 큰 기쁨, 하나님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먼저는 복음과 삶의 일치로 온전히 이루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합당히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